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형통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때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게 나누겠습니다. 저기 남미에 가면 아주 그 숲이 우거진 밀림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라고 부릅니까? 아마존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에게는요, 용서라는 개념이 없다고 해요. 이 용서라는 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또 용서를 절대 믿음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만큼 복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수를 하는 것만이 나라는 존재가 남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용서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 많은 눈물과 아픔과 한숨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만? 자기의 이름만, 자기의 명성만 높이기에 바빴던 시대였어요. 자기만 드러내야 되니까 누구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사라지고 또 누구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만 잘 돼야 되니까. 내 이웃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이웃도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볼게요. 시작.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그냥 문장 그대로 한번 이렇게 본다면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워낙 그 능력이 출중하고 뛰어나서 사람들의 딸과 결혼을 했더니 그들이 뭐예요? 다 네피림, 어떤 용사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치 초월적인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쓰여진 방식을 우리가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용사들이라든지 혹 거기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의 이야기가 나온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네피림 그러면 와, 뭐
거인이다, 아주 힘이 세다, 능력이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지 모르지만 성경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네피림 이야기보다, 우리는 네피림에 관심이 많은데 왜 성경은 네피림 이야기보다 인간의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이름과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네피림에 관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봐도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특히 창세기보다 민수기에 보면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가나안 자손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러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가나안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민수기 13장 33절에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한번 볼게요. 시작.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아멘. 자,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민수기는 홍수 전의 이야기예요? 홍수 후의 이야기예요? 민수기는 누가 썼죠? 예, 모세의 오경 중에 하나잖아요. 모세는 홍수 전의 사람이에요? 홍수 후의 사람이에요? 홍수 후의 사람이죠. 근데 지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노아의 가족 8명 빼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또 네피림의 자손인 아낙 후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낙 자손의 이 네피림 후손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흥미로운 이야기나 혹은 뭐 어려운 부분 자체에만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실제로 말씀하시는 뭐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핵심을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핵심을. 자,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의 판결이 여기 나오는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누구냐를 연구하는 건 좋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거의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들만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이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오는 용사, 이들은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명성을 추구하고 이름을 내려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명성을 얻은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명성 내기를 좋아하는,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문맥하고 잘 맞아요. 근데 여기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때만 있나요? 지금은요?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후손들이 자기의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는 요 말,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들은 뭘 내기 좋아했어요? 자기 이름 내기를 좋아했죠. 그죠? 그리고 힘과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 했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멀리 볼 거 없죠. 가인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은 뭘 줬어요? 성을 줬어요. 성에 누구 이름 붙였죠? 자기 아들의 이름 붙였습니다. 이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라멕은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 가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한마디로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한 사람이야. 자기 이름 알리려고 하잖아요. 이 명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인 자손 중에 특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막 자기 이름을 못 알려서 안달인 사람 보시면 아유 저거 누구의 후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유 가인의 후손이구나. 당신이 가인의 후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싸움 나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우리가 만일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면 이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아주 유사한 장면이 시편 82편에 나오거든요. 시편 82편에 보면 거기에 재판관들이 쭉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재판관들이 선한 재판관들이 아니라 악한 재판관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 과부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배 채우고 제대로 재판을 안 하는 악한 재판관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거들먹거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래봬도 재판관이야 이러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시편 82편 6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자, 자기들이 자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들이다. 우리는 지존자의 아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이방 나라의 왕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집트의 왕, 뭐라고 불러요? 이집트, 애굽의 왕.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모세 하면 이 사람 이름 탁 나와야죠. 왕의 이름. 바로. 그러니까 또 바울 그러실까 봐 걱정했는데, 바로죠, 바로. 파라오. 예. 이 바로의 뜻이 뭐냐면 바로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옛날에 임금들은 다 우리 그러잖아요. 임금은 누가 낳는다? 하늘이 낳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이방 나라의 왕들이 자기를 뭐라 부르냐면 나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칭.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에 나온 악한 재판관들도 나는 누구의 아들들이다? 신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7절도 한번 보죠. 시작.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자, 그럼 뭐예요 이것도? 니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니들도 사람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이 구절을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아담도 누구처럼 되려고 하다 망했어요? 네, 선악과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다가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래서 그들 자칭 뭐라고 불러요? 자기들을 신의 아들처럼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인의 후손을 통해 누구를 보여주냐면 뱀의 후손의 특징이 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또 오해하셔서 가나안 후손이 뱀의 후손이라는 말이 아니라 가나안 후손을 보면 뱀의 후손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뱀의 후손을 한번 풀어 말해보죠. 뱀의 후손은 바로 타락한 천사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가인의 후손으로서 타락한 천사인 뱀의 후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그들은 마치 왕이나 지배자들처럼 이 세상에 자기의 뭐를 내고 싶어 한다고요? 이름을 내고, 그리고 왕과 지배자들처럼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 안에 타락한 천사의 모습, 즉 뱀의 후손의 모습, 그리고 왕과 지배자의 모습이 다 같이 들어있다라는 뜻이죠. 즉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이 구절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듯이 단순히 셋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가인의 후손인데, 그 중에서 대표되는 뱀의 후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모든 판단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가 판단하죠?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재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폭력적으로 뺏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은 이들의
이름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이름과 가인의 후손의 이름들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패턴과 노아의 패턴이 너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 중에 라멕 있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아버지, 그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지었을 때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수고하고 있는데 이 아들, 이 노아,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라는 뜻에서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노아라고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수일에 우리가 성령, 바람, 루아흐라는 그 단어하고 노아, 누아흐라는 단어하고 거의 발음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R 발음하고 N 발음 차이밖에 없다. 누아흐가 뭔 뜻이었어요? 안식, 위로라는 뜻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들에게 뭐처럼 보였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 노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노아가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마음은 이 노아를 통해서 누굴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까? 여인의 후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반대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된 가인의 후손들은 누구의 이름 높이기 바쁘다고요? 자기 이름 높이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 자기의 부를 추구하고 그것을 힘으로라도 폭력적으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탐했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들을 취해서 뭘 낳았다고요? 용사를 낳았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름을 내는 자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네피림도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 도대체 무엇을 메시아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기다립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낳은 용사와 자기의 후손을 세상의 메시아, 구원자처럼 여기더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메시아가 누구였습니까? 자기들이 낳은 그 용사, 그 아들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낳고 자기네들이 만든 자기들의 후손을 메시아로 섬겼던 것입니다.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후손을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용사.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마지막 세대를 말씀하실 때 꼭 이 노아의 세대를 항상 얘기를 하세요. 비교를 하세요.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와 마지막 시대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현재의 모습과도 노아의 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어떤 특징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몇 년을 외쳤다고요? 1000년을.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구원받은 사람 몇 명? 다 죽고 8명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듣던가요? 어쩌면 그렇게 죽으라고 안 들을 수가 있죠? 그 정도 얘기하면 한 번쯤은 들어줄 만도 한데 죽으라고 안 듣죠.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던, 자기의 힘을 추구하고 자기 이름 내기에 급급해하던 사람들이 그토록 많았다면 오늘 이 시대는요, 그런 사람 없나요? 너무너무 많죠. 자기의 이름을 내는 일이라면 무슨 짓을 가리지 않고 하는 시대가 지금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항상 어떤 시대를 비유한다고요? 노아의 시대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힘으로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힘과 사람들의 인정 혹은 영향력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통해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까지 와서도 힘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힘을 가지고 싶어요. 남보다 앞서려고 하고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합니다. 또 오늘날에는 또 다른 종류의 힘이 있어요.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 우리말에 왜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힘이다. 이 정보를 힘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렇게 그 교회 일에 대한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마치 힘의 출처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모두가 교회 돌아가는 일을 조금 더 많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있던 교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연말에 이제 목사님이 목회를 구상하고 또 구역을 이렇게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느 구역으로 간대. 그리고 이걸 먼저 안 사람이 막 그냥 그걸 자랑하듯이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보다 그 조금 빨리 먼저 아는 게 그게 뭐라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치 내가 남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교회 중심에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는, 왜냐하면 정보가 힘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목사님하고 더 친한가 봐. 이런 얘기 꼭 하잖아요. 이게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뭘 추구하기 때문에? 힘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닐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낳은 메시아가 너무 많다니까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금세 나와요. 우리의 메시아가 뭔지. 근데요, 목사님, 이게 돈 없으면 못 하는데요. 뭐가 메시아예요? 돈이 메시아가 돼버렸어요. 결국 사실은 교회가 다시 살고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교회가 더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메시아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아무리 우겨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 끝까지 가면 돈이 제일 중요해버리고 또 봉사가 중요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리 같은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만 붙들고 살아왔는가를 곰곰이 참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게 뭐예요? 교회를 살리는 메시아가 누구예요? 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것을 출발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는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커다랗게 지은 교회 그 예배당 건물이 메시아예요. 그것이 자랑이에요. 어떤 교회는 뭐 다른 자랑들이 많잖아요. 이것으로 우리 교회가 산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는 바로 그 훈련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았었는데 초기만 해도 야, 드디어 우리도 멋진 건물 짓는다.
이런 기대와 꿈을 한껏 부풀고 있었는데 지금 진 게 있어요, 없어요? 어라, 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알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걷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셨으면 이제 누군만 바라보시고 누군만 붙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셔야 돼요. 유다서에도 보면 이 말을 아주 멋있게 표현한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랬는데 유다서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한번 볼게요. 시작.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온 목적이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를 자꾸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로 자꾸 예수를 붙들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붙들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한국교회 얘기 잠깐 했잖아요. 안 해본 게 뭐가 있어요? 제자훈련, 두 날개, 가정사역. 근데 그러한 것들 경우에 많은 경우에,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한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실패한 경우를 가만히 놓고 보면 왜 그럴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원리와 너무 맞아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메시아가 돼버린 경우예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만 하면 산다. 우리 교회는 이 두 날개만 하면 살아난다, 부흥된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지 제자 훈련이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것만 하면 우리 교회 부흥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서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들은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누구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탄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람 지으신 것 한탄하신다라고 하셨죠? 후회한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회개한다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신가요? 성경이 뭐라고 그럴까요? 민수기 23장 19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후회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일로 놀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신다, 그리고 근심하신다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고 인간이 향하고 있고 인간이 가지고 가고 있는 이 길의 결과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온 인간 중에 예수님 밖에는 이걸 아실 분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죄가, 이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애를 쓰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아신다면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근데 죄 져요, 안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죄의 무서움을 몰라요. 어쩌면 영원히 예수님처럼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은 아시고요, 성부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비참함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가 겪을 그 비참함과 슬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것만큼 그 마음이 어떨까요? 고통스럽고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에라이 잘됐다 이놈의 자식들아, 그냥 망해라 그러고 기뻐하시겠어요? 마음이 근심하시겠어요? 근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신 말씀에 나오는 단어예요. 거기 보면 너희가 이제 하와에게 너는 이제 임신하고 자녀를 낳는 뭐가 더한다? 고통이 더한다 그러죠? 그 고통이 바로 근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의 고통을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의 무한한 깊이를 직접 이 땅에서 경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심히 심란하신 거죠. 심히 아프시고 심히 고통스러우신 거죠. 의로운 심판 앞에 서 있는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한 번은 이렇게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온 피부가 그냥 진물이 날 만큼 확 그냥 갈아가지고요. 그 이제 약을 발라주는데 이 안에 이 진피가 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마치 그 화상을 입은 것처럼 이 종기 뭐라고 종양 같은 농 같은 것도 생기고, 근데 거기다가 소독하고 약을 바르니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근데 약은 발라줘야 돼, 안 발라줘야 돼요? 발라줘야 되죠. 그 발라줄 때 발라주는 부모의 마음은 기쁠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에이 쌤통이다 이놈의 새끼야 그러고는 에이 그러고는 막 약 그냥 문질문질 이렇게 할까요? 이러는데 부모의 마음은 에이 쌤통이다 그래요? 어때요? 마음이 찢어져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보시고 한탄하신다라는 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답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리가 어떤 것이고 내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필요한 자리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자리예요. 우리 그 찬양 있죠? 내 주님 없이 난 잘 살아? 안 써오시네요. 못 살아. 우리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표현을 대로 말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께 뭘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잖아요. 내가 원하는 은혜,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뭐가 은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은혜요.
노아에게는 여인의 후손이 은혜였겠죠. 그래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할 그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가 바다가 도대체 얼마까지 찼대냐, 어디까지 물이 올랐느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내는 답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답을 줬더니 우리의 그 다음 질문이 뭐죠? 그 여인의 후손이 답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뭡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가 우리가 또 하는 질문이죠. 그 답이 바로 홍수예요. 홍수. 그게 대홍수 사건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부분이기도 하죠. 여러분, 다른 데서 자꾸 답을 찾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답이 되셔서 이제 과연 내가 예수를 답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시는 복된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